오늘 이 시간 요한복음 1장 1절 요한복음 강해를 시작하는 첫 시간이 되겠습니다. 제목은 시작 안에 그 하나님을 향하여 라는 제목으로 1장 1절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문을 제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En arche hen ho logos, kai ho logos, en proston theon, kai theos, en ho logos 라고 1장 1절이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한글 번역을 잠깐 한번 우리가 한글 성경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스크린에 있는 그 헬라어 원문을 보고 제가 이 1장 1절을 번역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엔아르케 했는데요. 이것을 이제 한글에서는 태초에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태초에. 엔이라는 것은 전치사 인, 뭐뭐 안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시간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인이라는 전치사, 안에라는 전치사는 장소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위치를 나타내는 것이요, 장소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상태로 본다면, 장소로 따지면 그렇고 상태로 본다면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 설교 안에 있습니다. 즉 말씀을 듣는 안에 지금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태초에라고 해석되어지는 것이 굉장히 애매합니다. 근데 원문을 볼 때는 n이라는 전치사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아르케라고 했을 때 이것을 시작이라고 합니다. 시작. 조금 있다가 이제 시작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텐데, 시작이라고 했을 때 그럼 어디에 있는 겁니까? 장소적으로는 시작이라는 장소 안에 있습니다. 그렇죠? 상태적으로는 시작이라는 상태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치사의 의미를 우리가 확실히 살려줘야만이 이 문장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 안에, 시작이라는 장소 안에, 시작이라는 상태 안에, 그러니까 상태와 공간, 어떤 장소를 나타낸다. 이 전치사 in이라는 것은요. 그 다음에 계시니라라고 되어진 것이 영어는 was라는 과거를 썼습니다. 한국말로는 계시니라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어떤 표현이냐면 미완료에 대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n이라는 그 동사는 에이미 동사라고 하는 이다, 있다, 존재하다라는 뜻에서 온 미완료 동사입니다. 그래서 동사직설법 미완료 능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존재하는데 어떻게 존재한다? 아직은 미완료적인 상태로 태초라는 공간과 상태 안에 시작이라고 하는 공간과 상태 안에서 미완료로 존재한다. 무엇이요? 호로고스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그래서 여기 이제 컴마가 있는데 여기까지를 해석하면 시작 안에 그 말씀이 미완료로 존재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해석 방법입니다. 카이 했습니다. 그리고 호로고스 했습니다. 이라고 해도 좋은데 사실 이 호라는 것은 이제 관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영어로는 밑에 더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그래서 더라고 했을 때 그라고 합니다. 그죠? 이라고 해도 크게 틀리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정확히 문법을 적용한다면 그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더 좋은 해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입니다. 그 말씀. 그래서 그 말씀이 똑같은 동사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 말씀이 n인데 역시 미완료로 존재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말씀이 미완료인데 어떤 미완료로 존재하냐면 프로스톤 떼온 합니다. 프로스톤 떼온. 자, 여기 프로스라는 전치사가 나와 있는데 한글은 함께, 영어는 with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보통 우리가 함께 with라고 해석을 하려면 다른 전치사가 있습니다. 헬라어에
메타라는 전치사가 있습니다. 메타를 함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메타라는 함께는 완전히 결합되어 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메타는 그렇죠? 예, 더 이상 분리될 수 없이 완전히 섞여져 있는 상태. 그래서 그것을 저는 이제 쉽게 얘기해서 화학적인 결합이다라고 했습니다.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커피를 마실 때에 이제 가른 커피를 넣습니다. 그렇죠? 그다음 뭘 넣습니까? 뭐 설탕 넣고 싶은 사람 설탕 넣고 그렇죠? 프림을 넣고 싶은 사람은 프림을 넣습니다. 또 안 넣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과 커피를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혼합하게 되죠. 그럼 분리해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분리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렇죠? 이미 어떻게 된 상태입니까? 결합이 완료되어 있는 상태다. 그래서 이제 메타, 위드의 개념입니다. 위드도 함께라는 개념이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그 헬라어로서 쉰이라는 헬라어가 있습니다. 쉰이라는 것도 역시 함께라는 뜻입니다. 함께. together, 영어는 together, with 이런 뜻인데 그거는 이제 제가 물리적인 결합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자, 우리가 어느 목적지를 향해서 함께 간다라고 했을 때 완전히 섞여 있는 것은 아니죠. 그죠? 따로따로 이렇게 앉아 있지만 한 방향을 한 목적지를 이렇게 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물리적인 결합으로 사용하는 전치사입니다. 이 프로스라는 전치사는 함께도 아니고 그러니까 메타도 아니고 쉰도 아닌 무엇을 향하여 라는 뜻입니다. 향하여. 그래서 목적격 전치사입니다. 목적이라는 건 어떤 목적을 향하여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톤 떼어나니까 뭡니까? 그 하나님을 하죠. 그렇죠? 목적격이니까.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 하나님을 향하여 그 말씀이 미완료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자, 이것을 말씀이라고 합시다. 호로고스라고 합시다. 호로고스. 이것을 톤떼온이라고 합시다. 그 하나님. 그러니까 이 호로고스, 이 말씀이 현재 미완료인 상태입니다. 이 말씀이 바라보는 방향은 어디라고요? 여기입니다. 이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지금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말씀이 한 날, 두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일곱째 날에 뭐가 완성됩니까? 천지와 만물이 완성되는 날입니다. 그렇죠? 일곱째 날이 됐을 때 어디에 도착해 있습니까? 그 하나님에게 도착돼 있습니다. 그러면 미완료인 그 말씀은 하나님과 이제 함께 딱 하나님에게 도착돼 있는 N 상태, 하나님 안에 딱 도착하면 뭐로 바뀌겠습니까? 완료 상태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헬라어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완료인 이 말씀은 완료되어져야 될 말씀인데 말씀 자체는 완료입니다. 이제 그것에 대해서 이제 제가 강의를 하면서 얘기하겠습니다. 이 미완료인 말씀이 무엇을 향하고 있다? 그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 왜 제가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굳이 강조를 하냐면 여기는 그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는 그냥 하나님입니다. 관사가 없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그럼 그 하나님은 누구겠습니까?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 강의를 하지만 요한복음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죠?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는 것이라고요? 믿는 게 아니라 아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아는 것이다. 지식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지식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아는 것이다. 믿는 것이 무엇이고 아는 것이 무엇인지는 또 우리가 제가 전에도 설명한 적은 있었습니다. 그렇죠? 에베소서 4장에 보니까 뭡니까? 장성한 남자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우리가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 연합한 완전 유나이티드입니다. 유나이티드. 완전히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의 충만함에 이른 자를 뭐라고 한다고요? 텔레오스, 아네르 텔레오스. 완성된 남자. 그것을 영어에서는 perfect man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뉴킹 제임스에서는 perfect man으로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 말씀이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그 하나님을 향하여 미완료로 존재해서 이 말씀이 하나님에게 도착하면 하나님화 되어지면 참 하나님에게 도착하면 이 말씀은 완료된 말씀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문장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테오스 엔 호 로고스 했습니다. 자,
이 말씀은 관사 있는 곳을 먼저 해석합니다. 관사 부분을 먼저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은 똑같은 말씀이죠. 그 말씀은 미완료로 있는 그 말씀은 뭐라고요? 아까도 그 말씀이 미완료죠, 그죠? 그 말씀 미완료로 있는 그 말씀이 뭐라고요? 하나님이다. 하나님이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 말씀이 하나님과 완전히 향해서 가서 도착하면 뭐가 되어지는 것이다? 완료되어진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게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모습이 이제 완전하게 나를 통해서 뭐 한다고요? 드러나게 된다. 즉 내가 실체요 실존으로서 드러나진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가능한 것입니다. 빌립이 이제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 뭐가 합니까? 내가 너와 이렇게 오랫동안 함께 있었는데 너가 나로부터 얼마를 배웠냐? 다 배웠지 않느냐? 그런데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느냐 하면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씀이 바로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1장 1절의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헬라어와 한글 성경 번역 성경으로 보는 것이 얼마나 잘못 다르게 해석되어져 있나 하는 것을 일단은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고 이 강의를 들은 방향으로 하시면 더 많은 이해를 갖게 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시작 안에 그 말씀이 있더라. 왜 있더라라고 했냐면 미완료이기 때문에 있다도 아니고 있을 것이다도 아니고 있더라. 미완료더라 이 말입니다. 자, 금방 얘기했듯이 간단하게 제가 얘기했습니다만 이제 자세히 살펴보면 시작 안에라고 했을 때 아르케라고 합니다. 아르케. 시작이라는 말을 아르케라고 하는데 여성명사로서 시작, 원인, 우두머리라는 뜻으로 해석이 되어집니다. 이 아르케는 동사 아르코라는 동사에서 시작하다, 통치하다라는 그 동사에서 옵니다. 그러니까 시작이 되어졌다는 것은 통치 아래에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어떤 것으로부터 우리가 통치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조를 공부할 때에 창세기에서 그 세 가지의 법으로 우리가 창조의 과정을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기억하십니까? 로마서 8장에 세 개의 법이 나왔는데 어떤 법이었습니까? 죄의 법과 사망의 법과 생명의 영의 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셋 중에 하나의 법 아래 놓여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출발은 어느 법으로부터 출발되어졌습니까? 죄의 법 아래 출발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죄의 법 아래에 있다는 것은 법이라는 것은 곧 뭐냐? 통치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어떤 통치 아래에서 우리가 생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법 아래에 있는 상황을 어떤 상황이라고 했습니까? 자연인의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자연인의 상황. 즉 자연법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자연법 아래. 그러니까 자연법의 통치를 받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르는 것이고 미국에 오면 미국의 법을 따르는 것이고 대한민국에 가면 대한민국의 법을 따르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곳에 어디를 가든지 간에 그 자연법, 그죠? 쉽게 얘기하면 본성의 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어느 나라에도 아니고 나는 무인도 어느 곳에 살고 있어 하더라도 그는 무엇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까? 자기의 본성 안에 양심의 법이 작동해서 그 법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것이 시작의 상황입니다. 시작의 상황. 그런데 그런 자연인이 이제 우리 7날의 그 관계를 통해서 살펴볼 때 넷째 날에 뭐를 받게 됩니까? 신의 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받는 일이 일어납니다. 율법. 율법이라는 것은 곧 어떤 법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법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에 보면 율법은 의롭고 선하고 거룩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선하고 거룩한 그 율법이 나를 뭐 합니까? 죄인이다라고 뭐 하는 겁니까? 정죄를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자연인의 상황에 있을 때는 내가 법이 없었기 때문에 무슨 법이 여기서 법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법이 없었기 때문에 내가 죄인인 줄을 몰랐습니다. 물론 자연인으로 사는 상황에서도 그 나라의 법을 어기면 어떻게 됩니까? 당장 감옥에 가는 일이 발생한다든지
벌금을 내는 일이 발생한다든지 거기에 대한 법의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런 제재를 받지 않으면 나는 의인이라고 생각하기가 쉽다는 것이죠. 착각했었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법이 임하면 세상법 위에 더 다른 법을 얘기하십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나를 완전히 죄인 만드는 법이다. 죄인임을 알게 하는 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죄인임을 알게 되면 이제 뭐 하기 시작한다고 그랬습니까? 의인 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나 스스로가 될 수 있다 없다? 스스로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옥에 있는 상태라고 했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의인이 와서 그 대가를 치르고 나를 구원해 주어야 된다.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내가 해방되어졌다라고 이제 사도 바울은 8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들어가는, 그래서 이와 같이 세 가지의 법의 단계를 우리 인생은 통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을 우리가 보면 자연법, 죄의 법 아래서 그냥 죄인인지도 모르고 살다가 죽는 경우가 사실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넷째 날, 다섯째 날 모세를 통해서 받은 그 시내산의 율법대로 생활하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그 모습,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라고 했습니까? 종교인의 모습이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종교인과 세상 사람과 다를 게 그게 그거였단 말이죠. 그거였단 말이죠. 왜? 아직 완전히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그것을 이해를 갖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넘어가는 것. 그 단계가 마지막 최종 단계인 여섯째 날과 일곱째 날의 과정이다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아르코라는 시작하다 통치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시작부터 우리는. 그 다음에 N이라고 하는 전치사,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뭐뭐 안에 했습니다. 히브리어에서는 이 N이라는 전치사가 두 번째 알파벳인 베트라는 단어입니다. 베트. 그래서 알렙, 베트 두 번째 단어인데 뭐뭐 안에라고 합니다. 뭐뭐 안에. 근데 이 베트라는 안에는 바이트라고 해서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집. 그러니까 우리가 알파벳 그 단어의 의미를 공부할 때 두 번째 단어 벳 하면은 집, 이렇게 의미를 공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집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한 대로, 드린 대로 N이라는 전치사는 이와 같이 장소,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다. 즉 집이라고 하는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다. 그럼 어느 집에 있냐라는 문제죠. 누구 집에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내가 집인데 내 안에 누가 살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누가 살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럼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살게 되었다는 것은 내 안에 누가 살고 계시다라는 것을 말합니까? 그 하나님, 그렇죠? 참 하나님, 크리스토스 예수스가 내 안에 살고 계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런데 이 바이트라는 집은 동사 빠나라고 하는 동사에서 옵니다. 이 빠나라는 건 세우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집은 뭐라고요? 세우는 것입니다. 세우는 것. 그러니까 집이 되어졌다라는 것은 건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7장에 가면 집 짓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죠? 기억하시죠? 21절, 24절부터 이렇게 보면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마다 들어간다라고 하면서 주의 이름으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했다 했을 때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하면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는 그 후에부터 나오죠. 그죠? 어떤 집과 어떤 집이 나옵니까?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짓는 집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반석이라는 것은 크리스토스 예수스, 즉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법으로서 지어져 가는 것이다. 그래서 세워지는 것이 집입니다. 그래서 세우다, 짓다, 건축하다. 그 다음에 아르케라는 것의 그 히브리어를 우리가 살펴보면 레시트라고 합니다. 레시트. 어디서 나왔습니까? 창세기 1장 1절에서 나왔죠. 베 레시트. 그래서 베 레시트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베 레시트가 뭐라고요? 헬라어에는 엔 아르케라는 뜻입니다. 엔 아르케. 그래서 구약 성경을 그 코인의 헬라어로 기록한 성경이 있는데, 번역한 성경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70인역이라고 합니다. 주님 오시기 한 300~400년 전에 유대인의 72명의 학자들이 그 왕의 그 명령을 받아서 구약 성경을
포인의 헬라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역시 번역 성경입니다. 그 번역 성경 70인역에 창세기 1장 1절에 나와 있는 베레시트라는 것을 뭐라고 헬라어로 번역했냐면 엔 아르케라고 번역했습니다. 엔 아르케. 제가 70인역 성경을 가지고 있는데요. 영어로는 LXXA라고 합니다. 이것을 로마 문자로 이제 70인역이라고 합니다. 제네시스 챕터 1 verse 1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엔 아르케 에포이센 호테오스 톤 우라논 카이 텐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 지금 영어 성경이나 한글 번역 성경이 히브리어 성경에서 번역한 것이 아니라 70인역에서 번역한 것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엇으로 알 수 있냐면 호테오스라고 나오거든요. 여기 호테오스 뭡니까? The God입니다. The God. The God. 그런데 우리가 히브리어 원문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 The God이라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엘로힘이라는 것을 갓으로 번역한 것은 있지만 그것 역시 The God은 아니었습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예. 그래서 엘로힘은 우리가 지금까지 창세기 강의를 제가 좀 했습니다만은 무엇이었습니까? 전능자를 소망하는 사역이었습니다. 복수였습니다. 근데 여긴 복수로 안 나오죠. 뭐로 나옵니까? 호테오스 단수, 호테오스 단수 하나님, 즉 주격 남성 명사 테오스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아하 번역하는 사람들이 70인역을 이걸 보고서 번역을 했구나. 히브리어를 보고 번역한 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레시트라고 합니다. 근데 이 레시트는 어디에서 왔습니까? 롯이라고 하는 남성 명사 머리, 우두머리 정상했습니다. 자, 보십시오. 아르케 하니까 우두머리 시작. 그죠? 머리, 우두머리 시작. 다 아르케와 연관돼서 헬라어와 히브리어가 이렇게 구성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작 안에라고 했을 때 그 시작 안에라고 하는 시작은 어느 장소를 말한다? 베레시트라고 하는 롯이라고 하는 머리 안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작이라는 것은 나의 시작입니다. 나의 시작입니다. 우리 각자 한 사람의 시작 안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의 내부, 나의 머리 안의 시작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 1장 1절이 똑같이 창세기 1장 1절의 내용을 요한복음 1장 1절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 원문에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엣 하샤마임 베엣 하아렛 했습니다. 그래서 엘로힘의 시작, 엘로힘의 시작은 뭐라고요? 시작, 엘로힘의 머리 안에 그가 여기서 그가 누군지는 정확히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까 70인역은 호테오스에서 그 하나님 했지만 원문에는 전혀 하나님이라는 것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하려면 엘이라는 단어를 써야 되는데 뭐라고요? 엘로힘이라고 하는 복수를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엘로힘이라는 복수는 베레시트라고 하는 첫 번째 단어에서 소유격 관계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근데 우리는 그가 누군지는 압니다. 그렇죠? 구약에서는 예호바라고 불리는 이름을 갖고 있는 하나님이요. 신약에서는 그 하나님이신 호테오스인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원문 안에는 현재 나타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그 하늘 전체 그리고 그 땅 전체를 창조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엘로힘을 이야기할 때 엘로힘 전능자를 소망하는 사역이라고 했을 때 전능자를 소망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뭐 되어지는 것이다? 전능자 되어지는 것이다. 전능자 되어지는 것이다. 그 전능자 되어지는 시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시작. 그 시작. 그 시작 안에 뭐가 창조되어 있다고요? 하늘 전체입니다. 이 전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알렙에서 타브까지. 즉 첫 하늘에서 처음 하늘에서 타브인 마지막 결론의 하늘. 즉 그 하늘은 뭡니까? 계시록 21장에 보면 새 하늘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하늘과 새 하늘. 그리고 여기 하아렛 처음 땅과 마지막인 새 땅을 엘로힘의 머리 안에 이미
내 안에 이미 뭐 해놓으셨다고요? 완료해 놓으셨다. 이제 내가 그 방향을 향해서 뭐 해야 됩니까? 아까도 말했듯이 플러스 그 하나님을 향해서 뭐 해야 됩니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발을 내디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역의 시작 안에는 어떤 시작 안에다? 엘로힘의 시작이다. 전능자를 소망하는 사역의 시작이다. 나의 하나님을 찾아가는,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오늘도 앞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가는 그 시작을 말하는 것이다. 그 시작을 말하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하늘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뭐로 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까? 쌍수로 되어 있습니다. 쌍수. 자, 이 하늘이라는 뜻을 한번 살펴보면은요. 하, 샤, 마, 임 했습니다. 하샤마임. 자, 이 하라는 것은 우리가 문법적으로 하관사라고 합니다. 하관사. 관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글로는 그라고 합니다. 그 이렇게 지시하는 것이죠. 예. 그 다음에 요것이 뭐냐? 샤마임이 하늘입니다. 하늘. 그러니까 그 하늘입니다. 그렇죠? 그 하늘. 근데 이게 쌍수라고 했습니다. 왜 쌍수냐면 요드맴이라고 하는 이 문법적인 얘기인데요. 요것이 쌍수어미입니다. 쌍수어미가 될 때가 있고 복수어미가 될 때가 있는데요. 네. 이 하샤마임 할 때 하샤마임에서는 이게 마지막 음절로 마임이 끝나기 때문에 이걸 쌍수어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은 쌍수로 되어 있다. 하늘은 쌍수로 되어 있다. 근데 하늘이라는 의미는 쉔이라고 했습니다. 이 쉔이라는 뜻은 이름입니다. 이름. 그러니까 쉔임입니다. 그렇죠? 쉔임. 그러니까 쉔이라는 건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쌍수니까 이름이 몇 개라는 겁니까? 이름이 몇 개라고요? 두 개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이라는 것은 두 개의 이름이 있는 곳이다 라는 것입니다. 두 개의 이름. 그럼 쌍수라는 개념은 뭐냐면 인식하는 것입니다. 인식. 무슨 얘기냐면 어떤 사람이 색깔을 하얀색만 알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 사람에게 다른 색깔을 얘기하면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 뭐라고 그럴까요? 다 흰색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흰색도 알고 있고 다른 색도 알고 있는 사람에게는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늘도 참 하늘이 있고 하늘 노릇하는 거짓 하늘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둘로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쌍수를 통해서 뭐 하는 것입니까? 한 하늘, 참 하늘과 거짓 하늘을 다 알고 인식한 사람은 참 하늘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까? 모르고 있는 사람입니까?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참 하늘이라는 것만 알고 있는 사람은 사실은 뭡니까? 거짓 하늘이 있는 줄을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사실 어느 하늘만 알고 있는 것입니까? 거짓 하늘만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것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것은 알기 위해서는 거짓 하나님 노릇하는 자와 참 하나님을 둘 다 아는 자가 사실 참 하나님을 알고 있는 자입니다. 그런데 거짓 아버지 노릇하는 자, 거짓 하늘을 모르는 자는 그 자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다 할지라도 그 자는 사실은 뭡니까? 거짓 하나님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둘을 다 아는 자가 참을 아는 자요, 하나만 아는 자는 사실 아직 참을 모르는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를 합니까? 다른 예수 기억하십니까? 다른 복음, 다른 영을 얘기합니다. 그럼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 라고 했을 때는 무엇을 다 알고 있는 상황이어야 된다는 것입니까? 참 예수와 다른 예수를 구별할 수 있는 자가 참 예수를 알고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니라 아까 뭐라고 한다고요? 알고 있느냐의 문제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알고 있느냐. 그럼 참 하나님, 참 하늘을 알고 있느냐. 하늘은 둘인데, 이름이 둘인데 이와 같이 너는 어떤 이름을 알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어떤 이름을 알고 있는 것이냐. 이런 뜻이고요. 또 한 가지 우리가 하늘을 얘기할 때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쉰과 마임이라는 단어로 이렇게 나눠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마임이라는 단어는 물이라는 단어고요. 쉰이라는 것은 히브리어 알파벳 의미로 보면 이것은 연마하다라는 뜻입니다. 연마하다. 연마하다라는 것은 연구하는 것입니다. 연구하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공부하는 것입니다. 뭐에 대한 공부입니까? 물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입니다. 물이라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진리, 말이 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말을 뭐 하는 곳이에요? 연마하고 연구하고 공부하는 곳이 어디다? 하늘이라는 곳입니다. 그것이 어디 안에 존재하고 있다? 내 안에, 시작 안에 존재하고 있답니다. 나의 시작 안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작, 즉 쌍수 하늘의 시작은 참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창세기 1장 2절을 보면 땅의 상태가 어떤 상황입니까?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라고 번역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원문 성경은 조금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으로부터 시작하냐면 어둠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가 처음 우리의 시작은 다 알면서 시작합니까? 모르는 상태에서부터 시작합니까? 모르는 상태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것이고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알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르는 상태에서부터 하나하나 배워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적인 삶도 그러하고 우리의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머니로부터, 아버지로부터, 학교로부터, 주위 사람들로부터 하나하나씩 배워서 적응하고 나를 성장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어떤 상황이냐면 우리의 하늘은 참 하늘을 아직 알지 못하는 상황이니까 어느 하늘 아래에 있는 것입니까? 마귀 하늘에 있다. 제가 이렇게 먼저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작에 대해서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2절부터 47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예수께서 저의 삶에게 말씀하시되 하나님이 내 삶의 아버지라면, 이 유대인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네 삶의 아버지라면, 미완료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믿고 있는 아버지는 어떤 상태의 아버지라고요? 미완료적인 아버지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아직 어떤 아버지 아래 있다는 것입니까? 마귀 아버지 아래 아직 있는 것입니다. 어둠의 통치 아래 있는 것입니다. 아까도 그 통치의 문제라고 했습니다. 시작이라는 건 어느 통치 아래 있느냐, 어느 법 아래 있느냐. 이 시작은 죄의 법 아래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죄의 법 아래 있다는 것은 무지 아래 있는 것입니다. 어두움 아래 있는 것입니다. 먼저는. 그래서 점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밝아져 나가는 과정입니다. 거룩해져 나가는 과정입니다. 깨끗해져 나가는 과정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 삶의 아버지라면 아직 미완료죠. 그러니까 참 아버지를 알기 전까지는 이 미아버지, 즉 마귀 아버지 아래 있을 수밖에 없고 마귀의 통치 아래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네 삶은 나를 사랑하리라 했습니다. 여기도 뭡니까? 미완료입니다. 사랑하리라. 아직 사랑할 수 있다 없다? 완전히 사랑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아버지를 아는 자가 뭐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랑한다라는 것은 제가 전에도 얘기했듯이 우리가 물질적인 사랑, 이런 어떤 세상적인 그런 사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가 율법에서 하나님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다음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그 사랑은 뭡니까? 말씀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사랑. 왜? 금방 위에 우리가 이 1장에 도지 말씀은 뭐니까요? 말씀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뭘 사랑하는 거라고요? 말씀 사랑하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갑니다.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는 거라고요? 아는 것이라고요. 아는 것이라고요. 아는 것이라고요. 그 구절로 한번 가볼까요? 몇 번 나오는데, 그죠? 요한복음 17장에 있습니까? 17장 3절에 있던가요? 아마? 그죠? 맞습니다. 17장 3절입니다. 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까? 아는 것입니까? 다시 얘기합니다. 예, 기노스코. 아는 것이다. 아는 것입니다. 아는 것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근데 우리의 출발은 알면서 출발합니까? 모르면서 출발합니까? 처음에는 모를 수밖에 없죠. 누가 알려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옆길입니다만 로마서 10장에 가면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난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들음에서 난다고. 왜? 들어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알면 그 다음에 단계가 믿는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모르고 믿는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맹목적인 믿음입니다. 여러분이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건 맹목적인 지식이 없는 믿음은 맹목적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이 하나님께는 열심히 있다. 근데 무엇을 쫓은 것이 아니다?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다. 기노스코, 아는 것을 쫓은 것이 아니다. 네. 그러니까 알지 못하고 열심인 것은 뭐 하고 있는 상황입니까? 마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이 알지 못하고 믿고 있다면 여러분의 아버지는 참 하나님이 아니라 거짓 아버지, 거짓 하나님이십니다. 참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사랑한다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한다라는 것도 뭘 사랑하는 것이라고요? 말씀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말씀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뭘 사랑하는 것이라고요? 말씀을 사랑하는 과정입니다. 그 말씀이 뭐니까요? 영생의 말씀이니까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이웃을 사랑한다면 그 사람의 사랑의 행동은 무엇으로 나올까요? 그 사람에게 뭘 알려주는 것입니까? 말씀을 알려줘서 참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사람을 참으로 사랑하는 것이요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것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사람이 필요한 어떤 물질적인 것을 주는 것, 그것 역시도 사랑입니다. 사랑의 행위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이라는 것은 그것보다도 훨씬 더 윗단계의 말씀이시라는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네 삶이 나를 사랑하고 사랑할 수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네 삶의 아버지다 아니다. 참 아버지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여기서 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에게서 나와 떠나왔고 도착한다. 즉 그리스도스 예수께서는 어디에서 나왔다고요? 하나님에게서 나왔다고요. 하나님에게서 나왔다고요. 즉 하나님이 보내셔서 왔다고요. 그렇게 떠나왔고 도착했다는 말입니다. 도착한다. 왜냐하면 내가 나 자신에서 분리하여 온 것이 아니고 아포라는 전치사를 쓰고 있습니다. 나 자신에게서 분리하여 온 것이 아니고 오직 그가 누굽니까? 참 하나님입니다. 그렇죠? 참 아버지입니다. 참 아버지가 나를 분리하여 보내셨다. 헬라어는 아포스텔로라고 합니다. 아포스텔로. 아포 분리하여 스텔로 보내셨다. 분리해서 보냈다. 무슨 얘기냐면 이렇습니다. 똑같은 일이 제자들에게도 일어납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을 보면 나는 참 포도나무다. 그렇죠. 아버지는 농부이시다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제자들을 향해서는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가지다 합니다. 가지다. 자, 그러면 나무가 있고 가지가 거기에 붙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가지가 나무에게서 떨어지면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뿌리로부터 나무로부터 이제 가지가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열매가 나옵니다. 열매가 완전히 성숙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열매가 분리되어집니다. 그게 이 아포의 의미입니다. 완전히 익어서 떨어지는 그 상황, 아포스텔로. 그럼 그 떨어지는 열매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씨가 있죠. 씨가 있죠. 그러면 동물들이 이렇게 그 냄새를 맡고 옵니다. 그 열매를 맡고. 그러니까 색깔이 좋고 향기가 좋고 맛이 좋으면 그걸 어떻게 합니까? 먹습니다. 먹고 나서 씨를 어떻게 합니까? 몸을 통해서 배출합니다. 그 동물이. 그죠? 그럼 그 씨가 또 다른 곳에 심겨지죠? 그래서 또 뭐를 만듭니까? 또 나무가 나서 계속 그것이 순환 반복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분리해서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분리해서 보냈다. 우리가 육신적인 삶에 있어서 어떻게 합니까? 남자와 여자가 장성하여지면 결혼이라는 걸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자녀를 낳습니다. 그래서 부모를 떠나서 어떻게 합니까? 남자 여자가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루어서 이제 또 자녀를 생산하고 그 자녀가 또 크면 똑같은 과정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에베소서는 뭐라고 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이것이 비밀이다라고 하면서 내가 뭐와 뭐에 대해서 얘기한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 그리스도는 머리시요 교회는 그의 지체, 몸이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머리와 몸이 연합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머리는 어떤 머리였다라는 것입니까? 그 전에 하늘은 어떤 하늘이었다는 것입니까? 거짓 하늘과 참 하늘이 같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왜? 쌍수로 되어 있으니까. 네, 쌍수로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분리하여서 보내셨다. 주님도 역시 아버지께서 분리해서 보냈다. 네.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아포스텔로스에서 뭐가 나옵니까? 아포스텔로에서 동사에서 아포스톨로스, 즉 사도라는 단어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사도. 분리해서 보내심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죠? 분리해서 보내심을 받았다는 그 자는 어떤 자입니까? 장성한 남자라는 것이죠. 즉 뭡니까? 열매를 다시 낼 수 있는 나무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포스텔로, 분리해서 보내셨다. 그러면서 43절에 무엇이 통과하여 네 삶은 내 연설을 알지 못하느냐 합니다. 무엇이 통과하여? 자, 7날의 전 과정은 무엇이 통과하는 과정이라고요? 크리스토스 예수스가 통과하는 과정입니다. 그렇죠? 믿음이 통과하는 과정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통과하는 과정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 말씀이 나를 통과하고 있지 않다면 주님의 연설을 이해할 수 있다 없다? 이해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네 삶이 내 말씀을 들을 수 없음이로다. 자, 그 이유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제 44절에 네 삶은, 즉 유대인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네 삶은 그 마귀인 아버지에게서 나와 존재한다 라고 합니다. 그 마귀에게서 나와 존재한다. 자, 크리스토스 예수스는 참 하나님에게서 나와 존재하시죠. 그죠? 근데 유대인 네 삶은 마귀에게서 나와서 존재한다. 그 이유는 뭐기 때문에? 내 연설을 알아듣는다, 못 알아듣는다. 알아듣지 못하는 것을 봐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 가면 뭐라고 나옵니까? 주님이 나는 양의 문, 양의 목자라는 얘기를 하면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나니 알아듣는단 말이죠. 예, 목자는 그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데 너희들은 내 말을 알아듣지 못한다. 그 얘기는 뭡니까? 너와 나는 종류가 다르다 이 얘기죠. 그죠? 너의 아버지와 내 아버지는 다른 아버지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네 삶의 아버지의 탐욕 삶을 행하려 하는구나. 자, 연설을 알아듣지 못하고 두 번째는 뭡니까? 탐욕 삶을 행한다는 겁니다. 탐욕 삶. 그죠? 세상을 뭐 한다는 겁니까? 가늠하는 여인들이여 세상과 벗됨이 하나님과 원수가 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있다 없다?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그러니까 너의 탐욕 삶이 무엇을 증명하고 있다? 너의 아버지가 마귀다라는 것입니다. 마귀임을 증명한다. 저는 어디부터요? 아르케, 처음에서부터. 그러니까 우리는 처음 어떤 상황에 있다고요? 마귀인 아버지의 통치 아래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탐욕 삶을 행할 수밖에 없는 삶이었고 하나님의 참 말씀을 이해할 수 없고 들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엔 아르케 베레시트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서부터 사람을 죽이는 자예요. 그러니까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누구로부터 살해당하고 있습니까? 네, 내가 나 자신을 사실 죽이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라는 존재라고 우리가 얘기했을 때 마귀와 나를 다르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곧 마귀의 상태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마귀와 하나 되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마귀는 내 안에 함께 있는데 내가 눈치챘다 못 챘다? 눈치를 못 채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마귀가 나타나는 날이 있습니다. 몇 번째 날에 나타납니까? 6째 날에 나타납니다. 6째 날에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구약 상황에서는 마귀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복음서로 볼 때 마태복음 몇 장에서 마귀가 탁 처음에 나타납니까?
4장에서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를 가볼까요? 시험하러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리시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했습니다. 여기에서 그 예수는 내 안에 있는 상황으로 보셔야 됩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스. 예. 그러니까 내 안의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는 후에 줄이신다 했습니다. 자, 마귀에게 시험 받으러 광야로 가사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이제 여섯째 날에 내가 하나님의 이제 아들의 길을 가려고 할 때 그때 나타납니다. 그 전에는 하나님의 아들의 길로 가려고 할 수 있는 지식도 없고 마음도 없고 욕심도 없고 그랬을 때는 나타납니까? 안 나타납니까? 나타날 이유가 없습니다. 내 자신이 마귀와 하나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나를 뭐 하는 것입니까? 마귀는 테스트를 합니다. 테스트. 너 정말 갈 의향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갈 거야? 안 갈 거야? 너 나랑 지금까지 잘 살았잖아. 응? 이렇게 나를 자꾸 못 가게, 그죠? 못 가게 하죠. 여러 가지 많은 유혹을 이렇게 줍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마귀가 여섯째 날에 딱 나타납니다. 그 전까지는 하루하루 내가 나를 뭐 하고 있습니까? 나를 육신을 갉아먹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창세기 3장에 뱀의 저주를 보면 종신토록 뭐 한다고요? 흙을 먹을지라. 그 흙이 뭐였냐면 아파르라는 것이었죠. 아파르라는 것이 창세기 2장 7절에 아담을 만들 때 뭘 가지고 만듭니까? 아파르를 가지고 만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 누구에 의해서 갉아먹히고 있는 겁니까? 마귀가 야금야금 나를 하루하루 나를 긁어먹는 겁니다.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마귀가 따로 있어서 나를 갉아먹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갉아먹고 살고 있는 겁니다. 하루하루. 예. 마귀와 하나 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나를 갉아먹는 입장에서 이제 크리스토스 예수스를 만났다는 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사망의 삼킴을 받는 것입니까? 이김이 삼킴, 생명이 삼키게 하는 것입니까? 생명의 삼킴발을 당해야 된다는 것이죠. 전에는 내가 마귀밥이었는데 지금은 뭐로 변한다? 크리스토스 예수스? 얘 밥이 되어져야 뭐가 된다고요? 내가 크리스토스 예수스화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처음부터 이렇게 죽이는 자입니다. 마귀는. 나를 야금야금 갉아먹고 있습니다. 예전에 보니까 저희 집에서 닭을 키웠었어요. 제가 어릴 때. 근데 닭장에 쥐가 들어옵니다. 쥐. 그래서 이제 그 닭들이 잘 때 어떻게 하냐면 닭의 그 홍문을 야금야금 이렇게 갉아먹어요. 그러면 닭은 출혈이 날 거 아닙니까? 피가 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죽어버려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은 구멍이 딱 뚫어져 있어. 닭장 들어가는. 그러고 보면은 닭이 몇 마리가 죽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 아버지가 아시죠? 이 밤에 이 쥐들이 또 들어왔었구나 하면서 다시 이제 철사줄을 이렇게 엮습니다. 네트를. 예. 야금야금 이렇게 처음부터 사람을 죽이는 자입니다. 근데 어떤 상태입니까? 미완료.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자, 그리스도 예수스를 여섯째 날에 만나서 구원의 길로 방향을 터닝하는 자는 미완료 상태에서 이제 뭐를 향해서 갑니까? 완료 상태로 가지만 그렇지 못한 자는 무슨 상태로 인생을 마치고 맙니까? 미완료 상태. 하나님화 되어지지 못하는 미완료 상태에서 인생을 마치고 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헬라어는 완료 미완료를 통해서 정확히 우리에게 어떤 상황에 있느냐를 이렇게 또 알려주는 언어이기도 합니다. 네. 처음부터 사람을 죽이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죽인다, 야금야금 죽인다. 야금야금 죽인다. 이게 미완료 상태입니다. 야금야금 죽여갑니다. 네. 내 전 인생을 통해서 종신토록 흙을 먹는다라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뱀은 종신토록 흙을 먹는다. 뱀은 종신토록 나를 양식으로 삼아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진리 안에 서지 않더라.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 진리 안에 서지 않습니다. 그것 역시도 어떻습니까? 미완료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진리 안에 섰을 때 이제 뭐가 바뀌어지는 것입니까? 마귀의 먹이에서 누구의 먹이가 되는 것입니까? 크리스토스 예수스의 먹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진리 안에 서지 않더라. 이는 진리가 그 안에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서 살아 운동력을 가지고 날쌘 아주 예리한 검이 되어져서 나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망의 생각을 쪼개내고, 그죠? 생명과 평안의 생각으로 내가 만들어지는 그 과정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진리가 하는 일입니다. 그가 거짓을 전파할 때면 자기 삶에서 나온 것을 말하니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하시라고 합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뱀을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조가 들어갈 때 나하시라고 합니다. 나하시. 나하시라는 뜻은 경험으로 배운 자, 점치는 자, 마술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뭐를 배운다고요? 경험으로 배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연구해야 되거든요. 하늘이라는 것은 뭐 하는 것이라고요? 연마하고 연구하고 공부하는 것인데, 이 나하시라는 이 뱀은 경험으로 배운 자이기 때문에 금방 설명문에서도 썼지만 뭐 한다고요? 진리가 그 안에 없기 때문에 자기 삶에서 나온 것에서 말한다고요. 자기 삶에서. 자기 경험에서 나온 거를 가지고 얘기를 한다고요. 간증이다 그렇지. 예? 간증하는. 네, 간증이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삶에서 나온 것을 얘기하니까 그거는 뭐가 없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 안에 있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와, 간증입니다. 예, 우리 집사님 정확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사람을 살릴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나는 이렇게 해서 하나님 믿게 되었어. So what? So what? 나는 죽었는데 천국 갔다 와보니까 천국이 이렇더라. 다 거짓부립니다. 그게 뭐라고요? 나하시. 뱀이라는 뜻이에요. 뱀, 나하시. 머리가 좀 나가시. 예. 그거는 뭐예요? 그가 뭐라고요? 거짓말장입니다.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자기 경험에서 나오는 것으로 이야기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입에서는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의 말씀, 흐레마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지 내가 이렇게 했더니 이렇더라. 너도 한번 해봐. 그것은 나를 살리지 못합니다. 그것이 거짓의 아비입니다. 그 원천은 어디라고요? 거짓의 아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참 하늘과 거짓 하늘, 즉 하늘은 이와 같이 둘로 되어져 있다. 둘로 되어져 있다. 근데 우리의 시작은 어떠하더라? 거짓 아비로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다. 경험으로밖에 시작할 수 없다. 처음부터 누구의 먹이였다? 뱀의 먹이로 시작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45절입니다. 그리고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네 삶이 유대인인 너희들이 나에게 믿지 않는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유대인의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이렇게 다른 것입니다. 46절 네 삶에서 나온 누가 나를 죄에 관하여 책망하겠느냐 합니다. 주님은 어떤 분이시니까요? 참 빛이거든요. 그들은 어둠입니다. 책망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책망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진리를 말한다면 네 삶은 무엇이 통과하여 나에게 믿지 아니하느냐? 자, 여러분은 예수님에 대한 이 대답에 대한 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뭐가 통과한 겁니까? 빛이 통과한 것입니까? 어둠이 통과한 것입니까? 아직 어둠이 통과한 것이죠. 그러니까 아직 뭡니까? 주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아직 어디에 있다는 것입니까? 어둠을 좋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둠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빛을 사랑하는 자마다 어디로 온다고요? 빛으로 옵니다. 어둠을 사랑하는 자는 당연히 어둠에 머물러 있습니다.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47절 하나님에게서 나서 있는 자는 자, 주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에게서 나와가지고 있는 자는 뭘 듣는다고요? 하나님의 해설 삶을 듣나니, 흐레마를 듣나니. 자, 흐레마에 대해서는 이제 밑에도 또 나옵니다. 로고스와 흐레마가 뭐가 다른지. 로고스도 말씀으로 번역되어 있고 흐레마도 말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그래서 저는 흐레마를
해설이라고 합니다. 해설. 아까 그 마태복음 4장 그 얘기를 했는데요. 거기에도 흐레마 말씀이 처음 나오는 곳이 마태복음 4장 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했을 때 말씀이 흐레마라는 말씀입니다. 로고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입에 디아라는 건 통과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무엇이 통과하였느냐 했을 때 이 말씀으로 보면 하나님의 입이 통과했습니까? 마귀의 입이 통과한 겁니까? 마귀의 입이 통과하니까 주님의 말씀, 흐레마를 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나서 있는 자는 하나님의 해설사임을 듣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요한복음 10장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사역을 처음 시작할 때 이제 이 시험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움이라 하면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일이 일어나죠. 그죠? 네. 그래서 제자들만 데리고 어디로 갑니까? 산으로 가셔서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하면서 이제 5장이 시작된다고요. 그래서 5장, 6장, 7장까지 산상수훈의 전 내용을 말씀하시고 이제 8장 1절부터 어떻게 합니까? 다시 산에서 내려오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나누면 마태복음의 그 큰 그 두 가지의 그 개요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산에서 말씀하시는 가르치시는 곳과 이제 평지수훈이라고 합니다. 평지에서 이제 실전 경험을 주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실전 인턴 과정을 하는 겁니다. 학교에 얘기하면 인턴십. 그러니까 학교에서 배운 걸 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이제? 예, 산에서 배운 거 가지고 이제 그것을 활용하는, 직접 적용해 나가는 것으로서 이제 마태복음이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나서 있는 자는 하나님의 해설 삶을 듣습니다. 그 얘기에 대해서는 마태복음 13장에서 사실은 이것에 대해서 주님이 자세하게 이야기하십니다. 한번 거기로 가볼까요? 12절에 보면 너의 눈은 봄으로 너의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 그 전에부터 한번 볼까요? 10절부터 9절부터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씨 뿌리는 비유 이후입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희에게, 여기 저희가 누구냐면 무리들을 말합니다. 무리. 아까 5장에서 그 무리들은 어디 있습니까? 산 아래에 있었죠. 제자들만 산 위에 가서 이렇게 가르침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 어찌하여 저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하니까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 제자들인 너희에게는 허락됐는데 저희 무리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니라. 그러므로 내가 저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마음이 어떻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완악해졌다.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태도와 무리들의 태도가 이와 같이 다른 것입니다. 무리들은 뭡니까? 떡을 먹고 뭐한 까닭이라고 합니까? 배부른 까닭이다. 그러니까 육신의 욕망, 육신의 의지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제자들은 뭡니까? 그것을 버리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작은 이와 같이 네 삶은 하나님에게서 나서 있지 아니하므로 이를 통하여 듣지 않는 것이다.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이라고요? 엔 아르케 아직 시작 안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시작 안에 있는 상황에서 이제 들으려고 하는 건 뭡니까? 한 발짝 떼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디에서 있다가 생을 마칩니까? 시작 안에 그냥 있다가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아직도 갈 길이 창세기 1장 1절로 따지면 갈 길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일곱째 날까지 가야 되는데 그럼 크리스토스 예수스가 내 안에서 나타나는 날은 이와 같이 여섯째 날입니다. 여섯째 날. 그 날은 어떤 날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발걸음을 떼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열차를 갈아타는 날입니다.
어떤 열차와 어떤 열차가 있었습니까? 지옥행 열차가 있었고 천국행 열차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어떤 열차에 있겠느냐는 거죠. 지옥행 열차에 그대로 있는 사람은 어디 안에 있는 겁니까? 아르케, 시작 안에 그냥 있는 것입니다. 내 경험으로, 내 지식으로 살아가는 자요. 뱀의 먹이로서 자기 육신을 하루하루 갉아먹으면서, 그렇죠. 모든 것은 다 어떻게 됩니까? 낡고 쇠하고 썩어집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내가 내 살을 갉아먹으면서 하루하루 허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 상황에서 이제 열차를 갈아타야죠. 천국행 열차로 갈아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산에 올라가는 일이 필요합니다. 주님과 함께 산에 올라가야 됩니다. 그 산이라는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요한계시록에 7산은 7머리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7머리를 머리의 과정을 거쳐 나가야 됩니다. 이거 같이. 왕의 모습이라고 했습니다. 왕이요. 그렇죠? 우두머리요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우두머리는 베어져야 됩니까? 거짓 머리. 그렇죠? 거짓 하나님은 내 안에서 베어져야 됩니다. 베어져야 되고,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십자가에 뭐 한다고 합니까?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십자가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십자가에 정과 욕심을 못 박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 못 박는 것이 뭐 하는 것입니까? 기차를 갈아타는 것입니다. 기차를 갈아타는 것입니다. 그 자세를 가지고 말씀을 들어야 이제 뭐가 되어지기 시작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서 운동하고 역사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작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그 시작은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내 안인데, 내 안의 상황인데, 아까 베트라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집이라고 그랬죠? N이라는 게 집이라고 했습니다. 그 집에 누가 살고 있느냐? 어떻게 써 있습니까? 귀신이 살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계시록 18장 1절에서 3절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삶을 결합하여 했습니다. 여기서 이 삶을 결합한다는 것은, 우리가 계시록을 보는 눈을 갖는다는 것은 뭐냐면 인나팔 대접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이 떨어진다는 것은 뭡니까? 무엇을 들었을 때? 나팔 소리. 나팔. 하나님의 음성, 사자의 음성을 들을 때마다 인이 떨어집니다. 그 다음 대접이라는 건 뭐냐면, 대접이라는 것은 쓰레기통과 같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령 세례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는다라고 했을 때 불이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이 대접이 불로 같은 것입니다. 하나하나 뭐 하는 것입니까? 폐기 처분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못하는 것들을 폐기 처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2, 3과 결합하여 했을 때 이 18장의 상황은 어떤 거냐면 7대접의 상황입니다. 7대접. 그래서 일곱 화, 하나님의 그 화가 부어지는 상황입니다. 이와 같이. 그래서 7대접 삶을 결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썼죠. 메타라는 2일 후에라고 요한계시록은 번역이 되어 있어요. 2일 후에가 아니라 아까 메타 얘기를 했었죠. 결합이라고 그랬었죠. 이 삶을 결합해요. 하나님의 7분노의 대접상. 그건 뭐 하는 과정이라고요? 불에 태우는 과정이 뭐 하는 과정이다? 청소하는 것이다. 청소하는 것. 그러니까 나팔 소리에 인이 떨어지면서 뭐 한다고요? 내 안을 청소하는 것. 청소하는 것. 그래서 이 삶을 결합한다는 이 18장은 7분노 대접 삶과 결합하여 연결되어 있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나는 큰 권세를 가지고 있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사자를 알아보았다 합니다. 아까 주님은 어디에서 오셨다고 합니까? 아버지에게서 왔다고 그러죠. 그 아버지는 어디에 계십니까? 하늘에 계십니다. 하늘에서 나오셨다고요. 그죠? 하늘에서 나오셨다고요. 네. 근데 어느 하늘에서 나왔냐? 참 하늘에서 나오신 겁니다. 주님은. 그렇죠? 네. 우리의 에나르케 상황은 아직 참 하늘 상황은 아직 인식을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네. 그리고 땅이 그의 영광에서 빛나게 되었다. 빛나게 되었다는 건 뭘 받았을 때 빛나는 것입니까? 빛이라는 것이 무엇이니까요? 하나님의 지식입니다. 날과 날의 빛이 밝아져가는, 지식이 밝아져가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가 강함 안에서 큰 음성으로 소리쳐. 누가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사자가 무너졌다. 큰 바벨론이 무너졌다. 이 바벨론이라는 뜻은 바벨이라고 하는데 혼잡입니다. 혼잡.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듯이 경험으로 배운 자가 뱀, 나하시라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온갖 경험들이 뭐 돼 있는 겁니까? 혼잡돼서 믹스돼 있는 것입니다. 이게 거기에서 뭐가 나와야 됩니까? 이제 그것이 다 태워져야 뭐가 나옵니까? 정금같이 나오는 거예요. 정금같이. 뭐 같이요? 금이요. 금. 모든 불순물이 제거돼야 뭐가 나옵니까? 정금이라는 건 뭡니까? 영어로는 pure gold. 금만 나오는 것입니다. 금만. 그 금은 태워집니까? 안 태워집니까? 각각 공력이 나타날 테인데, 그죠? 네, 이 금은 안 태워진단 말이죠. 네. 그래서 이 바벨론은 내 안에서 뭐 돼야 됩니까? 무너져야 됩니다. 그렇죠? 무너져야 됩니다. 그리고 귀신 삶의 처소와 모든 더러운 영의 감옥과 모든 더럽고 미움받았던 새의 감옥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 큰 성 바벨론의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귀신들이 내 안에 막 두글두글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더러운 영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고 새가 살고 있습니다. 새는 뭐 하는 자이냐면 하늘을 가리는 자가 새입니다. 히브리어의 그것을 보면 이 새라는 것은 가리다라는 뜻에서 나왔습니다. 가리다. 무슨 얘기냐면 새는 하늘을 날죠. 공중을 날면서 큰 새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늘을 가립니다. 그러니까 그 새 밑에 있는 동물들은 하늘을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늘을 못 보죠. 새의 감옥입니다. 하늘을 가리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그녀의 모든 이방 삶이, 자, 이방이라고 했을 때 에트노스라고 하는데, 에트노스라는 이방으로 번역되어 있는 그 명사는 에또라고 하는 동사에서 옵니다. 그것을 습관적인, 관습적인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지금까지 습관적인 삶, 본성을 따라서 사는 관습적인 삶을 사는 자들을 뭐라고 한다? 이방인이라고 합니다. 이방인. 그래서 앞으로 제가 이방이라고 번역한 것은 항상 습관적이고 관습적으로 사는 삶을 말하는 것이구나. 이방인. 모든 이방 삶이 마셨으며 땅의 왕 삶이 그녀에 결합하여 행음하였고 땅의 상인 삶이 그녀의 사치의 능력에서 부유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무엇을 팔고 삽니까? 하나님의 것을 팔고 살아야죠. 그죠? 땅에서 진주를 발견하면 나의 모든 것을 팔고 진주를 삽니다. 진주가 뭐라고 했습니까? 요한계시록에 문은 뭐로 되어 있다고요? 12문에? 진주로 되어 있다고요. 문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뭘 사는 것이 진주를 사는 거라고요? 문을 사는 겁니다. 주님이 나는 뭐라고 했습니까? 양이 들어가는 문이거든요. 그것이 진주를 사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을 사고 팔 것이냐라는 것이죠. 그럼 이들이 사고 팔았던 건 뭡니까? 뭘 매매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21장을 가면 비둘기 팔고, 그죠? 상에서 환전하고, 어디에서요? 성전에서 그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성전이 어딘데요? 내 안에서요. 내 삶이 그렇다고요. 노아의 때야 된 것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하면서 뭐 합니까? 사람들이 뭐 하고 있었다고요? 사고 팔고 하고 있었다고요. 먹고 마시고 하고 있었다고요. 그럼 무엇을 사고 팔고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있었다는 것입니까? 세상 것을 사고 팔고 세상 것을 먹고 마시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거기가 다 뭐로 되어 있냐면 미완료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도. 그럼 완료가 되어진다는 건 뭡니까? 무엇을 사고 파는 겁니까? 나를 팔고 그리스도를 사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먹고 마신다는 건 뭡니까? 세상 것을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는 자가 되어 그것이 완료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거기도 미완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참 놀랍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뭐를 사고 팔고 있습니까? 땅의 상인 삶은 땅의 것을 사고 팔고 하고 있습니다. 땅의 왕 삶이 누구와 결합해서요? 그녀가 누구냐면 큰 바벨론입니다. 큰 바벨론이고 귀신 삶의 처소와 결합하여서 뭐 하고 있다고요? 행음하고 있다고요. 행음하고 있다. 세상적인 지식을 나누고 있었다고요. 이것이 나의 엔아르케의 모습이었다. 이제 엔아르케에서 뭐로 받게 됩니까? 텔로스로 받게 됩니다. 그렇죠? 엔아르케가 아니라 이제 엔 크리스토스 예수스. 그러므로 그리스도스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라고 로마서 8장 1절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뭐 됐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엔아르케가 뭐로 받게 된다고요? 엔 크리스토스 예수스. 네. 이제 아르케의 집이 아니라 크리스토스 예수스의 집으로 바뀌어 나가는 과정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
엔 아르케의 상황에서 이제 어느 상황으로 들어가려고 하겠습니까? 엔 크리스토스 예수스 상황에 지금 이제 들어와 있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계속하여서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하늘 안에 전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평화가 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전쟁이 필요합니다. 이 내용부터 계속해서 설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